지금은 말세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말세 때가 되면 어떻게 두려워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세 때가 되면 어려움도 있지만 근데 먼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부흥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때가 되면 지금이 그때구나 느낄 만큼 부흥이 와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오늘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뭐라고요?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예언의 말이 풀어진다는 거죠. 근데 예언의 말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깨달은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먼저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예언은 뭐냐? 우리 예언을 오해하는데 예언은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예언이 뭐라고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흥,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가 되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갈망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은 아무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 부흥은 준비되는 곳에 일어납니다. 부흥이 준비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저 4층은요 뭐예요? 부흥이 있으리라 서산에. 이미 하나님은 서산에 부흥을 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하면 이 부흥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회개하며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은혜가 내려지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회개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도 이 원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흥은 항상 먼저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기도가 쌓여지게 되고 기도가 찼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기도의 불이 들불처럼 퍼져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그 성령 충만, 그 부흥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오순절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기도가 쌓여졌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3절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직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부흥이 있고 4장의 부흥이 있어요. 4장의 부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채워졌다는 거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기도의 양이 채워졌더니 하나님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어떤 역사였느냐? 그럼 보이는 것, 보이고 들릴 만큼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2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찼다는 거예요.
기도가 찼을 때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회개하고 오직 기도하고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이런 자에게 이런 곳에 임한다. 사도행 2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죠.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근데 그 부흥은 회개하고 기도가 쌓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가 쌓이면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성경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한 나라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민족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뭐가 상달돼요?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열애 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언제 일어나야 돼요? 기도가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산 지역의 부흥은 이미 작정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쌓여져야 돼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부흥은 똑같은 원리예요. 성경 요시야 시대의 부흥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비의 옷을 찢고 회개하고 나왔을 때 부흥이 일어나요. 열왕기하 22장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며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을 듣습니다. 심판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져서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코드예요. 부흥은 언제나 이런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아침부터 오전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영국 웨일즈의 부흥의 이반 로버트 목사님의 기도와 그리고 그 기도의 불이 퍼져나가요. 아주사 부흥, LA 지역의 부흥은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 불이 퍼져나가면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1907년의 부흥이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그때 장로님이었죠. 장로님의 회개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그 기도의 불이 퍼져나가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서산 지역의 부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서산에. 그런데 이 부흥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우리 기도가 쌓일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돼요. 나라의 부흥도, 나라의 축복도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입으로 일컫는 백성이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친다는 거죠. 이게 부흥이에요. 이런 부흥이 우리 이 나라에도 이 땅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흥의 코드는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님은요 연합을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어떤 나라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회복은 연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리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18절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족이 함께 연합돼야 돼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게 되고 영광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거죠.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 시대. 그때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연합으로 물을 길러서 회개하고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온종일 기도했을 때 하나님 부흥이 임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갖추지 않고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한 번에 싹 쓸어버릴 기회인 줄 알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하늘에서 우리와 내성이 칩니다. 진열이 흩어집니다. 벼락이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망하고 그 이후로 블레셋 사람이 한 번도 쳐들어오지 못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는 한 번도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연합해서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사야 66장은 회복에 대한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 급속도로 기도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빠르게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6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다는 거죠. 여러분, 애는 언제 어떻게 낳아요? 진통하고 낳아요? 그냥 낳아요? 남자들은 몰라. 근데 진통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10시간 해요. 놀래주세요. 그렇게 진통해야 애를 낳는데,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진통도 하기 전에 해산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10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 연합이 연합. 교회가 연합이 되고 가정이 연합이 되고 구역이 연합이 되고 그 지역이 연합이 되면 급속도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우리 교회 안에 연합이 이루어질 때 하는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드가 뭐냐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용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 완성되었느냐?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했을 때,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했을 때 이게 사랑이 완성된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 어떻게 사랑했어요? 내가 의인이었을 때, 잘했을 때 아니에요. 우리 언제 사랑했느냐?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언제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요 우리가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구원의 확증이 언제 했다고요? 연약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죄인 됐을 때, 10절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되느냐? 사랑하고 용서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응답이 믿음으로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뭐냐?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돼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응답이 돼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도 응답이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되나? 그 이유를 25절 이렇게 그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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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야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막히는 이유는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이웃을 용서하세요. 성도들끼리 용서하세요. 요즘에 다른 교회에서 이사 왔으면 뭐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상처받아서 오신 분이라면 그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해야 우리 교회에서 풀려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와서도 변화가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상처받고 왔다면 그 교회를 용서하세요. 그 교회를 축복하세요. 상처를 준 그 사람, 상처를 준 그분을 용서하시고 축복할 때 여기서 열려지게 돼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도가 막혀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하늘문이 막혔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의 기도가 막힐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기도가 막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이제는 전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완전하게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역할이 있어요. 그 교회는 그 교회 역할이 있어요. 그게 부흥이에요. 모든 교회가 부흥되게 진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제발 힘들고 어려운 교회 있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 지역 전체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서산 지역에 하나님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코드가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기도가 쌓여져야 돼요. 연합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서산 지역에 연합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는 교회 이름 다 빼요. 누구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교회 건물이 복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부흥이 임하고 언제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라도, 10명 모이는 그 교회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였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모임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랑 없이 열심을 내는 사람 많아요.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없이 열심을 내면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첫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보이는 교회마다 축복하세요. 하나님, 저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저 목사님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쌀도 좀 사다 주세요. 먹는 것 좀 주세요. 그래야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3일 날 모이는 거예요. 저는 13일 날 우리 교회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서산 지역에 진짜 부흥을 일으키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동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교회들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목사님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산 지역에 그래서 온전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갈망, 그 사랑, 그게 있을 때 서산 지역에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